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또 하루를 살며 한 주를 살며 한 달을 살며 한 해를 사는 그 은혜의 여정 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니 감사하고 또 귀한 새벽을 주셔서 같이 예배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을 찾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시고 살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립니다. 또 하나님, 주님을 이웃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와 염려를 또한 이어가게 됩니다. 내 자녀가 주님을 만나길 소원하여서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이웃들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에, 또 이 나라 가운데 부어질 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신령한 깊은 은혜들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힘써 알기를 원하며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약할 때에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한 것과 그 주님의 복음을 내가 알고 의지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참 염려할 것과 두려운 것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써서 주님을 붙잡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권세가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푸른숲 동산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누리며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을 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며 은혜를 얻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대를 이어가며 성령으로 능력을 얻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감당할 만한 모든 것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6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다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진실한 자랑은 약한 자가 얻는 은혜에서 나옵니다. 약한 자가 얻는 은혜에서 진실로 자랑할 것이 나온다. 오늘 주님을 섬기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주님을 섬기는 힘의 그 근원은 내가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랑할 것, 수고한 것이 사실은 누구보다 많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렇죠? 누구보다 사실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 것. 16절을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사실 언어 유의적 표현을 합니다.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어리석다 말하는데 아예 그 말 들은 김에 내 자랑 조금 해볼까? 사실 할 자랑이 아닌데 너희들이 하도 자랑들을 하니까 내가 자랑을 한번 해보고 그 자랑을 다시 내가 무익한 것으로 덮어버리겠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2절부터 등장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희들이 말을 하느냐? 진실로 내가 또한 그렇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보기엔 너희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표현하거니와 나는 진실로 그러하다. 부인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 것을 너희들이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또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하고 수고를 겪고 또 얼마나 많은 고난 중에 있었는지 여러분 그 24절의 말씀 한 절만이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9대씩 우리가 딱 한 번만 맞아도 얼마나 그 큰 고난입니까? 아니 39대는 고사하고 3대만 맞아도 마음 어려울 거예요. 3대만 5번 맞아도 교회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수고를 하였는지 본인들이 이제 듣는데 아마 할 말이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험, 배신의 아픔, 또 뭐 파선을 하는 경험들, 수많은 고난 속에서 여기까지 왔으니 너희들이 내 앞에서 수고를 원할 것이냐, 어떤 스펙을 원할 것이냐, 그럴 것이 사실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럴지라도 사실은 내가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교하셔서 누구를 쓰시는 주님이시면 당장에 믿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 아닙니다. 비교해서 제가 낫다. 그래서 쓰시는 주님이시면 그분은 믿을 분이 못 된다는 게 그렇게 우리를 보시지 않으셨어요. 비교해서 고르실 거면은 저를 고르실 일이 없었어요.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 너무나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일진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신 거로 우리가 믿고 그럼 우리는 주님 무슨 힘을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갑니까? 오늘 그 진리를 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시는 염려를 우리 가운데 주셔요.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염려. 이 많은 자랑들과 자기의 고난들을 얘기하더니 사실 28절에서 이제 변화를 줍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사실 진실한 자신의 사역의 근원적 힘이 사랑 속에서 빚어지는 염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참으로 적실한 하나님 앞에서 부어주시는 적실한 고백인 것을 제가 묵상 중에 알게 돼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날마다 눌린다. 너희들에게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근데 나는 날마다 그것으로 눌려서 괴롭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의 염려이다.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막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내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누가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 내 마음이 막 애가 탔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면서 사실 이 고백을 근원적으로 내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장본인은 예수님이시다. 나를 먼저 근심하시고 염려하셨던 분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과도 같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에 옛날 성경에서는 더 적실하게 표현됐던 것 같아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요즘 개정판으로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주님께서 아주 막 기분 나쁜 표현으로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님이 먼저 애끓는 근심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저를 쓸 것인데 저가 언제 변화될까 하면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바꾸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먼저 염려하셨던 주님을 만났을 것이고 그 염려와 사랑 속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장성하여진 뒤에 그 사랑 속에서 교회를 향한 염려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겠죠. 사랑의 근원, 염려의 근원은 예수님으로부터입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염려하시는 거로 여러분의 염려를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염려하십니다. 제가 저희 집 자녀들이 너무 집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쟁인데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셨던데 우리 자녀 둘이 좀 안 다퉜으면 좋겠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만의 일이 아니었구나. 너무 큰 소망이 저에게 부어지는 걸 느꼈어요.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오죽이 싸우는 집에서 그냥 나 교회로 피신 났다니까요.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게 너무 소름 끼치는 건 뭐냐면 내 잔소리 방식으로 이 큰애가 둘째를 뭐라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안 되지 뭐. 그러면 예수님이 싫어해 막 이러면서 이거 너무 내 방식이다. 그런 염려들이 저 땀나는 거 봐요. 너무 오늘 온실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사실은 제가 한 가지를 느껴요. 제가 그 자녀들을 염려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자녀들을 먼저 염려하시고 저를 먼저 염려하시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애끓는 엄마의 어느 어머니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이게 통화를 해보니까 자식 염려이신데 너무 착하신 거예요. 너무 착하신 어머니시더라고요. 참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런데 이 중딩 아들이 이렇게 중학교에 가더니 이제 제대로 사춘기를 맞은 거죠. 그래서 막 방황을 하고 말투가 어느 날 싹 바뀌더래요. 정말 막 어머니를 향해서 막 세게 말하고 막 욕을 뱉기도 하고 너무 충격을 엄마가 얻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급기야는 막 가방을 뒤졌는데 막 담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이 엄마는 그 아들 하나 믿고 갔다가 너무 큰 충격을 얻어서 그 막 위험을 무릅쓰고 개척을 하고 계실 목사님이지만 제가 이제는 타교의 성도가 되었지만 전화를 드립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얘기들을 드려봤는데 진짜 염려해 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완 목사에게 전화를 한다고 하시는 말에 뭉클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느껴요. 진짜 그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큰 복이에요. 누군가의 아픈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같이 염려해 주면서 애통해하고 도우려고 힘쓰는 누군가가 있는 것은 정말 큰 복인 줄로 믿어요. 푸른숲 동산교회가 그 애끓는 사랑의 염려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복인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 전화상으로 그 말을 탁 듣는데 너무 내가 눈시울이 막 붉어지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아들이 내 아들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서 아유 기도할게요. 아유 힘드셨겠어요. 이러고 말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근데 운전 중에 그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꽂고서 그 말씀을 듣는데도 예수님의 몇 가지 음성을 제가 듣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위로를 해드렸어요. 내가 조만간 만나드릴 테니까 한번 평택으로 놀러 오셔라. 그러면서 이제 얼른 놀러 오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일단 어머니 죄책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계속 내 탓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 아이의 상함은 그 아이의 연약함이지 어머니의 죄가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니까 죄책감을 버리셔라 했더니 그 말씀 한마디를 들으시고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 마음속에 눌린 게 많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두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어서 그 아이는 탁월하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집에 담배 필 만한 담대함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 아이 그렇게 담대한 아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중딩이 담배를 피는 거 굉장히 그 마음 안에 담력이 있는 아이예요. 그러면서도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되게 큰 은혜만 받으면 크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그 아이 제가 책임지고 바꿔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 아이 예수님만 만나면 크게 될 아이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평안하시라고.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뭐 하십니까? 아버지가 그 전화상에 등장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이 상황에서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여리시대. 여리디 여려가지고 애를 그냥 어머니가 애 좀 혼 좀 내라고 그냥 엉덩이를 좀 때리시라고 막 그랬다는 그게 아버지가 근데 그러겠다 그러고서 아들을 불렀대요. 그런데 엉덩이를 때리려다 보니까 엉덩이가 너무 조그맣더래. 그래서 때리지를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나 제가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것이 있으니 부부가 같이 오셔라. 그리고 때마침 아버지의 믿음이 좀 연약하신 거로 이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오시면서 이 통화로서만으로도 감격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곧 오시겠다 그런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를 느껴요.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보면서도 깨닫는 것은 뭐냐면 고등부 아이들이 제가 6년을 섬겼던 2012년부터 한 2017년도까지를 보면 첫 한두 해는 되게 저를 두려워했었던 것을 봐요. 제가 너무 막 이런 설교를 막 하면서 담배 끊을지어다 막 그랬더니 막 팍 떨면서 나는 죽었다 막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인격적인 사랑을 받았는지를 느끼면서 제가 또한 이 아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먼저 훅 찌르기 전에 같이 염려해주는 한 명의 어른과 친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이 아이들의 언어에 중요한지를 깨달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왜 한번 뭐 오늘 신방이 몇 건이 있다고 했던 그날에도 한 중딩 아이 하나를 만나요. 그 아이 어머니가 우리 푸른스 동산교회 나오시는데 그 엄마에서 온 아이들이 예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말에 따르면 이 엄마의 말에 따르면 아이가 어렸을 때 상한 것들이 있었다. 마음의 아픔이 있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만나보니까 이 아이들은 너무 해맑아요. 그래서 이 목사 친구가 한 명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의 이응차도 안 꺼냈어요. 그래서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짜장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짜장 사 먹이고 야 탕수육도 먹어봐라 해서 뭐 했더니 뭐 저는 뭐 매운 탕수육 내가 시켜주려 그랬더니 저는 그냥 탕수육이 좋아요. 할 말은 또 다 해. 이러면서 이제 먹으면서 막 또 뭐 목사님 근데 저 친구들이랑 게임방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답대한 중딩이에요. 목사님 미팅 좀 빨리 끝내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러면 그래 빨리빨리 끝내줄게. 이러면서 이제 게임방에 가면 뭘 하느냐 했더니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잘 모르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했더니 걔가 막 그때부터 신이 나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데 야 그러면은 다음에 리그 오브 레전드를 날 좀 알려줘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동영상을 찾으면서 무슨 게이머가 리그 오브 레전드 한 동영상을 이렇게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걔가 벌써 화색이 돌아 막 그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잘하는 거라 막 그러면서 신이 나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빨리 거기를 데려다 주면서 가라. 너를 내가 파송하니까 승리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돈은 있냐 했더니 3,000원 거기다 다 박아놨다고. 그래서 그 3,000원이면 제 실력으로 3시간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 힘내고 승리하고 돌아와라. 내 다음에 너에게 그 리그 오브 레전드를 배우고 나는 너에게 예술을 가르치겠노라. 그렇게 보내줬단 말이에요. 한 명의 친구 하나는 필요하겠다는 걸 느껴요. 그런 아이들이 있고 누군가가 정말 그 근심 어린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 속에서 염려하면서 친구만 될 수 있다면 우리들은 바뀔 수 있다. 진심 어린 그 사랑의 염려를 하는 수고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고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염려. 두 번째,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은혜의 복음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신이 이제 진짜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데 진짜 부끄러운 걸 자랑해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막 그렇게 나를 수색하고 지킬 때에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그 손에서 벗어났다라는 아주 부끄러운 얘기, 어려운 얘기, 정말 숨기고 싶은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진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우리는 사실 진실한 변화를 얻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데 얼마나 숨기고 싶을까요? 그런데 그 숨기고 싶은 그 짐들을 주님께서는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숨기지 말고 오라고, 내가 그 짐의 무게를 다 대신하여 지고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 그것이 주님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 그러셨어요. 병이 있는 자는 병을 주님께 고할 때의 자유를 입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이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제 이제 사실 박동성 목사님의 이제 교육자들과 목사님께서 저를 좀 찾아오셨어요. 한 3년 전에 먼저 그 동탄 동산 교회를 개척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선배이신데 저에게 오셔서 이제 같이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그 집사님이 저 대접해 주셨던 그 식당에서 또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비싼 거 시켰어요. 그래서 엄청 맛있게 사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위로해 주시면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저 얼마나 사실은 두려울 때냐, 얼마나 외로울 때냐. 근데 그 말에 참 이렇게 위로가 돼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찬양 하나가 이렇게 싹 스치는 거예요. 그 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요즘 찬양인데 광야를 지나며 자신이 겪었던 그 광야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1년 동안 정말 일주일에 평균 9번 이상을 설교해야 됐고 그냥 뭐 아침 셔터 열었다 셔터 닫고 그냥 막 다양한 성도들의 어떤 얘기를 듣고 또 굉장히 이렇게 센 성도들도 많이 만나면서 그랬던 시절들을 그러면서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한 4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고 같이 이렇게 부교역자 3명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내가 엄청 큰 교회시군요. 내가 막 그랬어요. 부교역자가 3분이나 되시다니 좋으시겠어요. 혼자 주중에 대화 안 할 필요가 없고 대화할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셔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한 떠나고 나시니까 한 4시쯤 되시더라. 꼭 안아주시고 힘내 그러고 가셨어요. 견뎌 그러고 가셨는데 얼마나 좋은 선배이신지 위로가 되는. 그리고 나서 그 광야를 지나면 이렇게 좀 펴봤어요. 그 찬양 가사를 이렇게 좀 프린트를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 고백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2절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이 고백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께서 잠깐 화장실을 가셨을 때에 그 부교육자 한 전도사님 같은 분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좋으세요? 개척을 하니까 무엇으로 견디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 말을 드렸어요. 처음에 잡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딱 느낄 때가 그때가 제일 힘이더라. 그냥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일주일이 그렇게 추억이 된다고.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으나 다른 것이 권세가 아니라 다 잃어버리고 뺏긴 것 같지만 하나님 한 번을 딱 붙잡을 수 있는 그 권세 속에서 주님이 나를 진짜 기뻐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진짜 권세를 얻었다고. 사도 바울이 사실은 아까 그 27절, 22절부터 막 그 수고를 당했을 때 그 기록을 하고 나서 저는 그분이 내가 이것이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내가 결국은 딱 한 번을 잡았다. 그분이 나를 정말 만나주신다는 것을 내가 느꼈다. 그것이 내게 권세다.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을까. 약할 때에 한 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인지요. 그것이 우리 푸른수 동산교회 권세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주를 섬기는 힘을 얻을 것인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진실하게 사랑하여서 허락하시는 염려의 힘으로 서시기를 권합니다. 그 힘이 나에게 권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약할 때에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나를 진실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권세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점검합니다. 이를 놓고서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 이번 주일에도 기도하는 거로 제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고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로 모일 터인데 염려가 되시는 분들, 또 열이 있으신 분들, 또 공적인 사역 가운데 있으셔서 예배를 잠깐은 가정에서 드리시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라도 평안하게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교회 학교 예배는 9시 반 예배로 통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드리면서 같이 예배하고 교사들도 또 자유하셨으면 좋겠고, 또 교회 학교 예배는 그렇게 진행하지만 어른들은 흩어지는 것이 좋은 거로 평안하게 9시 반, 11시 반 예배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또 송출도 잘하면서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또 은혜의 복음 속에서 주님만을 붙잡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